우리 영혼의 생명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여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금 언약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참된 지식과 어려움과 거룩함을 지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과 생명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언약했다,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말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금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행위 언약이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행위 언약이 아담과 첫 번째 맺은 아담의 율법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아담에게도 주신 그 율법은 먹지 말라는 육신의 법에 속한 말씀이었다. 언약이었다. 이렇게. 그러나 아담은 생명의 그 언약인 행위 언약, 즉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의 율법을 불순종으로 지키지 못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아담이 지켰더라면 지킨 순종을 통하여 행위로 나타낸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텐데, 간직하였을 텐데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따먹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어.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무엇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고통을 맛보리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술로 나와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은 지키면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놓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따라, 그 깊으신 뜻을 따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언약을 또 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을 누구와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셨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맺었고, 그러나 그 생명의 언약을 받은 자가 지키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나 사망의 고통을 경험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를 얻을 자가 없다. 상속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자가 즉 없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가 없게 되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 먹으라가 아니라 죽어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너는 희생되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어느 법이 지키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법이 지키기 쉽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법을 받은 자가 행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천년 동안 악소리를 지르며 떨어지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과 같은 욕망 덩어리가 인간들 속성 안에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의 선택이 낫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음식입니다. 제가 옹금식 40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3일, 일주일, 5일 하루 금식을 해봐서 아실 거예요. 하루 저녁만 금식하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이튿날은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불라면이 먹고 싶고, 불닭이 먹고 싶고, 불닭발이 먹고 싶고, 매운 것이 먹고 싶으시 시작해. 김치 먹고 싶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컵라면도 먹고 싶고, 별이 별난 게 다 떠올라요. 콘칩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심령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먹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러 죽어버린 인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라. 그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심령적 고통,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 제가 요사이 영의 세계가 참 새롭게 올라 계시록을 보면서 또 복음서를 보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요사이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난에, 이런 수모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일단 회사에 레주멘을 내고 인터뷰를 하면 각양의 신상 털기를 해보듯이 예수 믿는 방법 안에도 이 신상 털기를 한번 해보고 예수 믿게끔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배도하고 배교하고 말고 자시고 할 존재들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마지막에는 이 인간의 무적행 같은 욕망 덩어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겠지요.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가슴에 묻히어 누구시 나일까 하는 놈도 예수님을 파는데, 제자도 뭐 인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런 시험에 어떤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고 몇 개만을 통과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혼탁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의 권원인데,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정부를 완전히 깨박쳐버리고 챌린지한 그 사단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동하 나왔던 놈을 뽑아내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의의 회개의 과정을 주시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볼 때 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 인자하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새 생명을 얻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물에 녹여도 짠맛이 나고 진흙탕리에 빠져 있어도 짠맛을 나고 오물 속에 있어도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 하여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다 이루신 새 언약의 말씀, 이 소금 언약.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깨달아 지켜, 듣고 깨달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깨달았으나 지키지 못하는 행위에 빠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망의 고통을 느끼고, 즉 이 말은 복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로서는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지 못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뭐 내 힘으로 이만큼 노력해서 사는데요, 거기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영원히 거룩함에 참여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한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보이는 잠시 잠깐 가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복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한 이 생명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켜야 할 줄로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해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생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여.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믿음 지키고 전도하고 또 가장 중요한 라이프는 크리스찬의 생명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 모두는 이를 믿는 자가 되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되는 은혜의 언약,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은혜의 언약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무엇이 된다? 구원이 된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법이다. 구원의 법을 열어주신 길이다. 그래서 구원 속죄 언약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헤아리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죠. 5장 31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없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51절이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목숨을 죽으나 혼의 영은 속사람은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리라. 죽지 않는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 몇 절입니다. 내 집을 내 영혼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 아버지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피 흘려 물 뿌려주신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그리스도를 모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성경 말씀 깨닫고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무너짐이 심하다.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살아야 하는 이 새 언약의 진리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받은 자 중에도 또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문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고 내 모든 육신의 관습적인 습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바뀌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습적인 육신의 습관이 바뀌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야. 제가 참 우스운 얘기를 하는 말씀 드리지만, 저희 교회 오래 다니다가 보면 얼굴에 정말 이 눈꼬리가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갔던 사람들이 눈꼬리가 쭉 이렇게 밑으로 쳐지고 얼굴 상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뭐 메시지를 잘 전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차곡차곡 받아서 쌓이니까 백보자 7 항아리에 눈물 항아리가 차고 넘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얼굴의 상이 바뀌는 거예요. 선한 상으로. 악하고 찌드렸던 그 바짝 말랐던 그 상이 물기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마치 비싼 화장품을 바른 것 같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차이니까 얼굴이 변화를 받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두고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한량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말씨가 바뀌어버려요. 말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바뀌고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깃드는 그 결과가 물질의 고통이 없어요. 육신의 고통이 없어요. 자유한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는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여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모두 얻으시기를, 거듭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유업, 즉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세언약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한 충성된 믿음의 자녀들이 얻은 약속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영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밥티스m을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노인자나 자유한 자가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아멘. 자 2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27절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밥티스m을 받았고, 그 밥티스m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28절에는 특정인이 없고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자유자나 매인자나 남종이나 여종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고, 29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돌돌 들어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돌에 깨도 명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뭡니까? 믿음의 자손의 씨잖아요. 믿음의 자손의 씨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정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정함받고 택함받은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그 권능을 받았는데도 무엇을 못해요? 소금은 약, 세운 약을 깨닫고 지키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아니면 깨달았는데도 지키지 못해요. 상속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인본주의 사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씨요, 그러니 하늘나라를 유업받은 상속자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메시지가.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 아래 팔린 자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었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지켜 행하는 자가 없고, 나는 선민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26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다.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바티즘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침례 세례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데, 이 바티즘은 영원한 생명, 진리 말씀 안에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육신에 주어진 행위를 믿음으로 보이고 실천한 것을 말한다.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에나바티스 또는 침례를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 바티즘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각오로 물속에 수장되었습니까? 나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안에 나는 죽고 순종하고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고백한 행위가 침례 세례입니다. 바티즘입니다. 그런데 그때만이지, 세월이 지나면서는 행위가 점점 식어지거든. 그 말씀의 권능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 본능 그날까지 한 번 주님과 약조한 서약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조상 아담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내어주사 아들과 약속을 지켜 그 아들이 지키고 행했습니다. 깨달아 지키고 행했어요. 그 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 깨달아 지켜야 합니다. 깨달아 지켜야 합니다.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인이라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한 세 사람을 입었으니, 나는 한 세 사람을 입었으니, 특정인이 없고 모두가 한 사람이다.
하나이다.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부활의 개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은 개체 신앙입니다. 각자의 신앙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붙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켜 깨달아 행하는 자에게 부활의 특권이 이루어져요.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 이 믿음을 지켜 행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성화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얻을 것입니다. 유업을 얻을 그런 자들에게는, 행위가 나타나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천배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천배의 복을 받는다. 하늘에 내 행위가 상달된 표적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린 그 자들이, 마지막에 복을 누리는 그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즉 주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고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외로운 밤길을 홀로 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공고와 고통과 생명의 위험에, 기근에 어떤 환난이 겪어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내가 180도 바뀌고 360도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지키는 중심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얻기를 사모하십니까? 이 아멘은 바로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대답임을 확정지어도 되겠습니까? 이 신앙을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록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의 의무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그 의무는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 안에서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아니고, 순종과 믿음이 되면 맹종과 믿음이 됩니다. 믿음 안에 깨달은 순종이 있어야 한다. 약속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시편 132편 11절,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방금 말씀드린 26절로 29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로 14절 꼭 집에서 찾아보셔요. 내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왜 목사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강조했는지, 이 영원한 생명의 결과는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정말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현실에 매여 있는 육신의 삶에, 현존하는 지금 내 생활 삶에 얽매이지 마셔요. 이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은 덤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는 자 모두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빨리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단임 목회 17년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고 15년이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 모습을 본 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표적이 영안에 나타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 진리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문으로 깨닫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내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정짓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